할렐루야. 9월 10일 금요기도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놀라운 기도의 응답이 있을 줄 믿으며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십자가에 못 박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되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숨쉬게 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정말로 나 혼자만의 힘으로는 숨쉴 수 없는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나의 유일한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나를 숨쉬게 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나를 붙드시는 주님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오름하시네. 아멘.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다시 한번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님의 사랑을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아멘.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오름하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의 사랑을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그네 손.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아멘,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님의 이 사랑을 정말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멘. 아멘.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구주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박수치며 나의 온전한 구주 되시고 나의 온전한 구원자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만 비로소 어긋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 할렐루야. 아멘. 우리 구주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어긋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온전히 주께 맡기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전사를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이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오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할 것입니다.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주 안에 기쁨 누리. 우리 마음속에 풍랑이 잔잔하니 아멘. 세상과 나는 한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온전히 찬양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나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나의 마음을 만져주소서. 주님 만져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욱더 더 원합니다.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목마른 나의 주를 부르니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욱더 더 원합니다.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아멘. 더 원합니다.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맘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주의 도를 버리고 헛된 꿈을 줬던 우리는 거짓과 교만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긍휼로 부끄러운 우리 삶을 덮어주소서. 우리의 소망, 우리의 구원 주께
간절한 심령으로 성령의 불로 심령을 가지고 기도하실 때에 주님 그렇습니다. 이 시간 연약한 나의 마음, 목마른 나의 영혼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왔사오니 주여 성령의 물로 나를 채워주시고 성령의 담비로 나를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여 한 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나의 연약한 마음, 나의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왔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나의 성령의 물로 나를 채워주시옵소서. 성령의 물로 나를 태워주시고 성령의 담비로 나를 채워주시옵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왔사옵니다. 주님 이 시간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연약한 이 인생은 주님이 없다면 숨 쉴 수조차 없는 이 인생은 오늘도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여 오늘도 이 시간 나에게 찾아와 주시어서 나의 목마름에 잔을 채워주시옵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드오니 하늘 양식으로 이 시간 나를 채워주시옵소서. 주여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오니 이 시간 기도의 능력이 의인과 기도와 같은 기도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오늘 하루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이 귀한 시간을 기억하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 만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품을 보며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면서도 매 순간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그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며 하나님의 마음과 그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살아온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코로나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동안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고 성령을 거스리며 예배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죄악이 만연한 세상에 살면서 의인 몇 명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악한 마귀 사탄이 우는 사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는 이때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매 순간 기도의 삶을 살아가므로 세상의 빛과 섬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 많이 모이지는 못하지만 성전에서 또한 있는 처소에서 마음을 같이하고 뜻을 같이하여 서로 중보기도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돌보아 주시고 혹여 신앙의 안일함과 나태함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 자녀들을 지켜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넓고 편한 길을 찾으나 좁고 협착한 길은 찾는 이가 적으나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 주님과 동행할 때에 그 길의 끝은 부활이요 생명임을 깨달아 고난 가운데 더욱 감사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이 시간도 육신의 질병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삶의 관계에서 입은 상처들로 힘들어하는 우리 교우들을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시험과 환난이 오나 그 어떤 것도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고 우리의 믿음은 더욱 단련되어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믿음을 주옵소서. 어려운 시기에 세계 곳곳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의 건강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사역하는 일에 하나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영육 간의 강건함을 위하여
늘 애쓰시는 담임 목사님과 교구와 부서를 맡아 열심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모든 교육자님들께 하나님 지치지 않도록 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기쁨으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직분자들이 한마음으로 협력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김현종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세리 예수님의 제자가 되다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가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과 삶을 변화시키며 세상 살아갈 때에 주님 기뻐 받으시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삼권사의 찬양을 하나님 기뻐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금요 기도회를 통하여서 주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모이셨는데 함께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의 은혜 은총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이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삼권사회 주님 앞에 찬양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금요 기도회로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또한 매일 저녁 9시마다 우리 성도님들 위하여서 열심히 중보하는 119 기도회를 한 주간 진행하였는데 오늘 저녁 9시 또 우리 금요 기도회와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가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예배 속에 역사하시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고 모든 기도하는 심령들마다 주께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삼권사회가 주님 앞에 귀한 찬양 올려드렸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모든 것 이 찬양 속에 함께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뜻하신 모든 것이 우리 삼권사회의 삶 속에 이루어지게 도와주시며 기관과 삶과 가정과 생업과 모든 삶의 모습 모습들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주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모든 곳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세리 예수님의 제자가 되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제가 오늘 이상하게 저녁부터 조금 목소리가 다운돼요. 그래서 목소리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아까부터 계속 목소리를 밝게 내야지 하다 보니까 지금 조금 단어가 헷갈리는 것 같아요. 근데 혹시라도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것은 걱정하지 마시라고. 어저께 제가 9시 기도회 하면서 잠깐 기침을 했나 봐요. 오늘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아프시냐고. 전혀요. 저 안 아프고 오늘 좀 이렇게 사무실에서 말을 안 하고 오랫동안 앉아 있었더니 목소리가 잠기는 것 같으니까 혹시 염려치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그래야 제가 편하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함께 편함 가운데 말씀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리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눌 거예요. 여러분들 아는 세리는 누가 있을까요? 삭개오 하면 세리고 여기 나오는 마태가 성경에 나오는 특별한 대표적인 세리이죠. 이 세리가 오늘 마태복음 9장, 마가복음 2장, 누가복음 5장에 공통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 사건은 삭개오와는 다르게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으신 그 사건이 이곳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마태복음은요 이 사람을 마태라고 했고요, 또 다른 복음서는 이 사람을 레위라 그랬어요. 레위. 마태는 헬라식 이름이고 레위는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레위라는 이름이 본명이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마태라는 이름으로 이제 헬라 사회 가운데 여러 사람들에게 알려지면서 마태라는 이름으로 바뀌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마태라는 뜻은요 여호와의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오늘 주목해야 할 것은 이 마태의 직업이 세리였다는 겁니다. 세리.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을 따르면 세리 중에서도요 세관에 앉아 있는 그러한 세리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세리라고 하면은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 당시에 그렇게 인기 있는 직업은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꽤 안정적인 직업이었어요. 세리가 되려면 그냥 될 수 없습니다. 1차적으로 그 히브리인들에게 세금을 받아서 로마 사회에 또 그 세금들을 갖다 주는 그러한 일들을 할 때 많은 종족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사람들과 함께 만나려면 헬라 말에도 능통해야 됐고요. 로마 사람들과 친분을 가질 수 있어야 됐고 히브리인들과 함께 이야기하려면 히브리 또 아람어까지도 능통해야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공부도 많이 한 아주 유식한 사람들이 세관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세리라는 사람들은 1차적으로는 이 히브리인들에게 세금을 받아서 로마가 원한 액수 100원을 세금으로 바쳐라. 그러면은 이렇게 계산해 보고 여기 5명이 있으니까는 20원씩 내면 100원 되겠구나 해서
이 100원을 로마에다가 주면 되지만 로마가 이 세리에게 매긴 임금 정책은 네 월급은 네가 알아서 해 라는 정책이었기 때문에 나의 월급들을 생각해 보려면 그러면 20원씩 내면서 나도 조금 생활비가 있어야 되니까 21원씩 걷으면 되겠구나. 그럼 105원 걷어서 100원은 갖다 바치고 5원은 나의 수입이 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들의 수입 원리였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동족이기 때문에 많이 심하게는 안 했을지도 모르겠지만 또 어떤 이들은 욕심이 앞서서 자기들이 누려야 될 것들보다 더 많은 것들을 취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그렇듯이 나에게서 이미 걷어가야 될 것 사실 우리 다 알잖아요. 로마에서 100원 달랬는데 네가 105원 걷었어? 그런데 그 5원이 그 사람에게 적당한지 안 적당한지보다 일단은 나한테서 조금 더 가져갔다는 거에 대해서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리는요, 민족의 역적, 매국노, 또 사람들 모든 사람들에게 적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보통의 세리였고요. 그런데 이 마태라는 사람은 이 사람들과는 조금 다른 세리였어요. 어떤 세리냐면 세관에 앉아있는 세리.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세금을 받아서 그걸 가져오기보다는 이 세관은요, 부둣가에서 들어오고 나가는 물건에 대한 세금을 매기는 사람. 그러니까 1차적으로 사람한테 세금 내 20원인데 21원 내 이런 사람들과는 조금 다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삭개오라는 사람은 세리장이니까요. 이 세리들 중에서도 조금 높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렇게 가난했던 유대인들은요, 세리장이든 세관에 있는 사람이든 세리든 다 똑같은 사람으로 보면서 그들에게 모든 그러한 비난과 또 악한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리는 죄인이었어요. 세리는 죄인. 자, 편한 직장, 조금만 욕만 먹으면 안정적인 직장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일이었는데, 여러분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그들은 어떻게 보면 이 사회의 그러한 존재로서 살아왔던 것이지요. 그런데 세리를 통하여서 생각해 보면 우리는 어떨까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욕 먹으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것과 힘들게 살면서 욕 안 먹을 수 있는 일, 그런 게 있다면 어떤 걸 고를까요? 요즘 사람들에게는 특별하게 이걸 물어봤을 때 그래도 욕 안 먹고 마음 편하게 살지 라는 대답이 많이 나올 것 같은 생각이 들지는 않아요. 요즘은 조금 고생하고서라도 조금 더 수입이 있고 안정적인, 어떤 사람들, 젊은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거 보면 아니 뭐 10억 있고 뭐 20억 있고 그러면 감옥에 1년 갔다 오고 2년 갔다 와서 그거 가지고 살면 안 돼?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세상이 그렇게 조금 물질적인 부분들로 또 세상의 세속적인 부분들로 많이 변해가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세리들도요, 어떻게 생각하면 조금 욕먹으면 자기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고 마음만 독하게 먹으면 자랑스럽지는 않지만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세리가 사는 삶의 모습들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곳을 지나가십니다. 오늘 성경 마태복음 9장 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곳을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따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를 부르신 이 장면이 마가복음에도 똑같이 나오고 있는데 그가 일어나 따라간 이 사실에 대해서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는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서 따랐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그 말씀에 이 세리였던 마태는 응답한 거예요. 부유한 수입, 안정된 세관이라는 일을 버리고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부르신 것에 즉각 응답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제자도예요. 제자도.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가는 것, 이것이 제자도의 시작이거든요.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주님의 부르심에 여러분들을 응답하고 따라가기 시작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제자도의 시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마태를 부르시고 마태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난 이후에 마태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는 사실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마태라는 사람이 이 마태복음을 기록하고 또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자세히 보고 예수님에 대한 생각과 또 그 당시 사람들에게 일어났던 기적들을 자세히 기록해 놓은 것을 보면 마태는요, 예수님을 정말 잘 따라다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전승에 의하면 마태는요, 에디오피아에서 칼에 찔려서 순교합니다. 에디오피아까지. 여러분, 그 유대 공동체에 있던 사람이요, 저 에티오피아까지 내려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거기서 순교했어요. 그런데 왜 마태가 이렇게 죽게 되었을까? 왜 순교하기까지 마태는 복음을 전하며 그렇게 살아갔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마태는 주님이 나를 따르라 하신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의 삶이 변화되었던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요, 마태가 변화되었어요. 여러분, 누가 와서 나를 따르라,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을 따라간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다 변화됩니까? 그렇지는 않죠. 따라간다라는 것은 그냥 같이 간다라는 거지. 그럼 그것이 꼭 우리의 삶을 다 변화시킨다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마태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그냥 예수님이 가는 길마다 따라갔다라고 생각하면요, 그거는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라는 거예요. 마태가 예수님을 따라갔다라는 이 따라감은 그냥 어디 행선지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모습들이 변화되고 그 모습들을 닮아갔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마태에게 나를 따르라 말한 것은 이 속에 함축되는 많은 의미가 있어요. 요즘 아이들을 보면요, 아이들이 자기들이 좋아하는 아이돌, 이 아이돌이라는 이름이 참 저는 안 좋은 것 같아요. 우상이잖아요, 그렇죠? 자기들이 좋아하는 그 아이돌,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요, 그들의 모든 삶들을 다 쫓아하고 그들이 좋아하는 아이템 뭐 이런 것까지가 다 닮아가려고 합니다. 말씨 뭐 이런 거요, 나온 학교 어디 갔던 것 이런 거 다 닮아가려고 해요. 그게요, 어떻게 보면 따른다라는 것의 일부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신 그 삶은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삶의 목적지가 바뀌는 것이고, 우리들의 삶의 모습과 행동들, 생각들, 가치와 내 인생이 추구하는 모든 삶의 방향이 바뀌는 것, 그것이 바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그 삶의 모습인 거예요. 마태는 예수님을 따라갈 때 그냥 예수님이 가는 길을 따라가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모방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의 생각과 마음과 행동과 기도와 모든 삶의 모습들까지 주님을 모방한다라는 것, 이것은 무엇이냐면 마태가 가지고 있던 삶의 기준이 바로 예수님이 가지고 있던 기준을 따라가고 거기에 맞춰서 그의 삶의 모든 모습들이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 우리의 삶에도 제자도가 있잖아요. 나도 예수님 본받아야지 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의 삶도 그냥 예수님께서 어디를 가신 그곳만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따라하고, 예수님의 생각을 따라가고, 예수님의 말과 행동들을 따라가고, 예수님께서 바라보고 있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고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을 둘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결단을 내포하고 있는 말이 나를 따르라 라는 말이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른다, 우리가 늘 입으로는요 예수님 따라가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지만 정말로 이 예수님을 따라갔을 때의 그 삶의 모습들을 알고 고백해야 돼요. 그냥 우리가 그 모습들을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 따라갑니다 라고 해놓고 정말 예수님 따르고 나면요 못 견디고 못 버티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거 처음 생각과 다른데?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마음의 각오와 결단들이 되어 있지 않은 거죠. 그런데요, 마태는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하시는 그 한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을 따라갔어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게 제 마음속에 깊은 고민의 묵상이 되었어요. 어떻게 예수님 따라오라 그러는데 한 번에 따라갔지? 한 번에 따라가면서 어떻게 모든 걸 다 버렸지? 이러한 믿음과 결단을 어떻게 사람이 가질 수 있지? 라는 마음의 생각들이 제 마음속에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세리였던 그 당시 그래도 좋은 직업, 안정된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세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은 업으로 생각할 때는 세상적으로 볼 때 그렇게 편안하지는 않았어요. 예수님과 함께 노상에서 자야 했고 먹을 것도 없어서 지나가면서 배고플 때는 매일 이삭을 비벼서 먹어야 할 정도로 그렇게 궁핍한 삶을 살았던 모습을 가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리는요, 지금 마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이 너무나도 기쁜 거예요. 나를 따르라. 그때 즉시로 따르고 난 이후에 예수님을 자기의 집에 모시고 와서 많은 세리, 주변에 있는 자기 친구들을 다 부른 거예요. 그리고 죄인들이 와서 이 죄인이라는 것도 마태가 그 당시 했던 이야기들을 여기다 적었기 때문에 죄인이라 그러지, 이 죄인은요 막 살인범, 강간범, 흉악범, 도적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그 당시 유대인들이 이 세리를 죄인이라고 했던 것처럼 그렇게 불리는 그러한 사람들, 자기 주변에 일반적인 그냥 세리 주변에 있었던 세리 친구들을 다 불러와서 예수님을 소개시켜주고 잔치를 했다라는 것은 이 마태에게는 이러한 일들이 마음의 큰 각오일 뿐만이 아니라 그냥 막 결심으로만 시작한 것이 아니라 마음에 엄청나게 기뻐서 주님 앞에 자발적으로 헌신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어떻게 마태는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우리도 이런 마음이 있었으면 진짜 좋겠다. 주님이 나한테 무엇을 요구하든지 간에 주님 준비됐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딱 일어나고 그 일들이 나한테 떨어질 때마다 너무 기뻐서 잔치를 하고 싶을 만큼 그렇게 내 마음속에 주님의 일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너무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귀한 사명 주실 때마다 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응답하고 그 일을 나에게 주심이 너무 기뻐서 잔치도 하고 싶고 사람들에게도 알리고 싶은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밤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로 그 마음 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이 저녁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마태의 즉각적인 응답과 자신의 삶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르기 이전에 주님이요 먼저 그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마태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들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주 많은 재산을 가진 그러한 부자라고 한다면, 그리고 아주 큰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후계자를 세운다라면 누구를 세우고 싶으세요? 물론 아들이나 딸이나 나의 모든 것을 다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좋겠죠. 근데 누가 제자를 삼고 누가 아들과 딸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후계자로 삼는다라고 하면 많은 기준과 이런 생각들을 할 거예요. 누구 하나 신입사원 뽑고 회사에서 신입사원 채용할 때도 별의별 것들을 다 검사하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AI가 무슨 성분까지 검사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회사에 맞는 성격들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테스트하는 그런 회사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의 목적은 이 땅을 구원하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엄청나게 큰 미션이잖아요. 그냥 한 지역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지구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이 중차대한 미션을 수행할 때 예수님의 수족으로 함께 활동할 수 있는 그러한 손과 발을 맞출 수 있는 가장 좋은 어벤져스를 고를 때 예수님은 어떠한 기준으로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그러한 사람들을 고르셨을까? 제가 말을 그냥 어벤져스라고 해서 그렇지 그 어벤져스라는 뜻이 거기에 딱 어울리는 것은 아니에요. 요즘에 워낙 히어로물이 있으니까 이 히어로처럼 예수님도 그 사람들을 택하여서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그 영웅과 같은 사람들을 고르지 않았을까 하는 그러한 마음들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아무도 누구도 면접하지 않으셨어요. 너 뭘 잘하냐? 너 꿈이 뭐냐? 너 지금 뭐 몇 개국을 할 수 있냐? 아니면 너 어디까지 공부했냐? 이런 것들을 면접하지 않으시고요, 그냥 지나가면서 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런 사람들을 부르셨는데 모두가 다 어부였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야고보도, 안드레도, 요한도 각각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또 불러와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만들었는데, 그들도 한 동네 사람이었던 것들을 생각해 보면 같은 어촌지, 어부를 그들의 삶의 생업으로 하는 지역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되게 비슷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추측이 다 맞다면요, 예수님의 제자 12명 중에 6명은요 어부예요. 그리고 1명은 세리,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 5명은요 추측할 수 있는 자료들이 많지는 않지만, 여러분, 그들의 직업도 굳이 그 당시에 아주 좋은 엘리트들이 가지고 있는 직업은 아니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그러한 영웅적인 제자들을 만들기에 사실 이 사람들은 너무나도 빈약해 보이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어떠한 자격을 가지고 제자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무자격이지만 예수님 부르심 그 하나로요 제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면접도 안 보고 면접 통과도 안 하고 그냥 무자격으로 부르심, 그러면 이것이 그의 삶 가운데 바로 세리가 누린 기쁨의 큰 은혜였을 거예요. 사실 설교의 제목을 먼저 정하잖아요. 주보를 일찍 만드니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 것보다 제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이번 주에는 이런 말씀 전해야 되겠다 주님 앞에 기도하고, 사실은 제목부터 정해놓고요, 설교는 나중에 써요. 저는 쓰고 제목 정하면 더 좋겠지만 시간이 많이 없어서 그런 식으로 합니다. 세리 예수님의 제자가 되다, 이렇게 제목을 정해놓고 제가 정말로 마태가 어떻게 주님 앞에 결단했을까, 이러한 질문을 하다가 다시 한번 질문을 싹 틀었는데요, 예수님께서 먼저 마태를 불러주셨잖아요. 그리고 아무런 자격도 없이, 또 그에게 어떠한 인터뷰도 면접도 없이 그렇게 세리를 그냥 부르셔서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어주셨잖아요. 세리 예수님의 제자가 되다라는 이 제목보다 사실 제 마음속에 더 은혜로운 제목이 떠올랐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 세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였어요. 세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세리가 무엇인가 잘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읽어보니까요, 마태는 예수님이 불렀기에 그가 응답했지, 아무리 준비가 잘 돼 있어도 예수님이 부르지 않으면 마태는요 이 기쁨을 1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도 예수님께서 그에게 다가가서 너 세리잖아 이렇게 단정짓고 그냥 마태를 외면해 버렸다면, 마태는요 평생 예수님의 일 가운데 쓰임받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이 귀중한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 기회가 하나도 없었을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마태에게는요 먼저 뭐가 있었냐면 부르심이 있었고, 예수님이 그에게 다가가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신 그것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은혜라 그랬잖아요. 이 은혜와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삶 속에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따라감, 제자도가 시작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이 부르심과 또 주님 앞에 결단이었구나, 사실은 이렇게 시작했다가요, 부르심과 결단, 이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은 그냥 은혜와 은혜에 대한 응답이구나, 이러한 마음으로 바뀌게 되었어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그 은혜들을 한번 사모할 수 있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무런 자격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예배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있는 거지, 우리가 여기에 있는 건 내가 무엇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아무런 자격 없지만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나를 부르신 그 은혜, 나를 찾아주신 그 은혜,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 나를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태는요, 은혜를 알기에 나 같은 사람도 부르는구나. 사실 마태는 사모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했죠. 그런데 그 사모함 속에 나 같은 세리도 부르시는구나, 이렇게 마음속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 속에서 귀한 믿음의 결단에 응답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바라보고요, 자격 없는 나를 부르셨구나, 이 은혜 속에 하나님 앞에 응답할 때에 우리는 마태 같지만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귀중한 일들을 위하여서 쓰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유대인들이요, 마태를 세리라 그랬어요. 죄인. 그렇지만 그 이후에 마태의 삶을 통하여서 이 마태복음을 읽지 않은 유대인은 없어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본 사람이라면, 또 지금도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그 당시의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욕했던 그 마태가 기록한 이 마태복음을 통하여서 지금도 예수님을 보고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그 은혜는요, 정말로 놀라운 은혜, 그 은혜에 대한 응답은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그 은혜와 그 은혜에 대한 응답을 통하여서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이 마태와 같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세리를 부르셨습니다. 내가 예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주님, 오늘 밤 나를 불러주옵소서. 내가 예수님 앞에 응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자격의 인생이지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밤, 이 저녁, 이 시간 되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큰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이 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우리 찬양 함께 부르면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마음속에 깊이 생각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가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우리 한 번 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이 땅을 밟음도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니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한 번만 더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을 경험하고 또 제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날마다 생각하는 것은 정말 세상에는 잘난 사람들이 너무 많고요, 뛰어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람들을 다 제쳐놓고 늘 부족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자격 없는 나,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나, 날마다 꼭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부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 생각해보면 너무나도 귀한 일 같은데 꼭 자격 없는 나에게 맡기시고 부족한 나에게 맡기세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크고 많은 일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꼭 그 일들을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이 시간, 우리는 지금까지 세리가 예수님 제자된 줄 알고 살았어요. 그렇지만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세리든 누구든 세리장이든 뭐든 예수님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 은혜의 마음 가운데 생각하고 주님은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 될 수 있게 달라고, 은혜를 깨닫는 사람 될 수 있게 달라고,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 될 수 있게 달라고, 이 은혜를 알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이 은혜에 응답하여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이 시간 이 말씀 붙잡고 한 5분 정도 함께 주님 앞에 은혜의 사람,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사람 될 수 있게 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의 은혜, 능력 가운데 하나님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부족한 저희들, 연약한 저희들,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불러주셔서 주여 아버지여 주의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생각해보면, 하나님 다시 돌아보면 아무것도 아닌 나를 발견하고, 하나님 다시 생각해보면 우리의 삶 속에 부족함 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 자리 가운데를 불러주시고 이 자리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귀한 은혜 가운데 채우시고 세우시니 하나님 얼마나 감사하며, 아버지 내 삶을 돌아보며 내 삶 가운데 주시는 그 은혜, 그 능력, 그 마음들을 다시 한번 깊이 새기며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 앞에 그 응답의 귀한 삶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량없는 은혜와 갚을 길 없는 은혜와 내 삶을 에워싸고 있는 하나님의 모든 은혜 속에서 하나님 늘 우리가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그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 은혜를 사모하게 해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 은혜 가운데 거하며 나를 부르신 그 은혜 속에 날마다 내 삶을 드리며 응답하며 기쁨으로 신하고 자원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가 내가 결단하고 내가 잘해서 여기까지 온 줄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삶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이 먼저 있었고 주의 부르심이 우리 가운데 먼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나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어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하나님의 귀한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내 삶 가운데 큰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 마태가 마태복음을 기록하며 온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헬라인들에게, 하나님 로마인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전파하는 믿음의 귀한 사람이 된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에도 이 부르심을,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고 있을 때에 우리의 삶에도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인도 역사해 주시어서 귀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하나님 오늘도 기도하는 모든 마음들 속에 이 마태와 같은 역사가, 이 하나님 부르심과 응답한 세리와 같은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와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주의 은혜와 능력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어서 이 믿음의 귀한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들의 삶의 변화가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불러서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주신 크신 은혜들을 생각하여 봅니다. 자격 없는 저희들, 그런데 생각해보니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온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주여, 자격 없는 저희들 예수님께서 부르셨기에 이 자리 가운데 있을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나를 부르신 은혜, 자격 없는 나를 사용하시는 은혜, 내 삶에 구원 주신 그 은혜, 여기까지 인도하신 은혜, 아무도 나에게 관심 가지지 않지만 온 인류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은혜, 생각해보면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그 은혜, 그 은혜들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새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부르심과 결단이 아니라 주의 은혜 가운데 응답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이 귀한 응답이 마음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 세리였던 죄인이라 했던 그 마태가 이 마태복음을 기록하여 2000년의 역사 동안 예수의 행적을 전파하는 귀중하고 놀라운 믿음의 사람,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처럼 우리가 그 은혜 잊지 않고
그 은혜 가운데 응답할 때에 부족한 저희들 통하여서 귀한 역사가 증거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삶의 주인공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늘문 열릴 줄로 믿사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한 번만 더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 우리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믿음으로 또 무릎으로 주님 앞에 가오니, 우리 찬양 함께 드리면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가겠습니다. 언제나 내 모습,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내 안에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깨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채워 주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채워 주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 주소서.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놀라운 일을 경험했습니다. 오늘 새벽에요, 사실은 말씀 나누면서 필리핀에 대한 기도의 제목을 온 교회에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저녁에 저희가 섬기는 필리핀의 김기련 선교사님께 연락을 받았어요. 섬기고 있는 필리핀의 두 번째 선교 교회에 코로나 환자가 생겼는데 전도사님과 전도사님 부인 성도들이 확진되었다. 그런데 전도사님 부인은 임신 중이어서 태아와 산모가 다 위험하다. 기도해달라. 제가 밤에 그 얘기를 듣고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새벽에 그 기도의 제목들을 말씀 이후에 내놓았습니다. 함께 합심으로 기도했습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기도의 제목들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런데요, 선교사님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전도사님의 부인이었던 사모님이 아직 코로나의 증상은 있지만 열이 다 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가운데 치유하심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응답을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저희 교회의 한 분 성도님께 연락을 받았습니다. 자꾸 마음속에 필리핀이 생각난다고 그러면서 필리핀에 헌금하고 싶다고 저에게 적지 않은 돈을 보내오셨어요. 제가 선교사님에게 또 연락했습니다. 선교사님, 우리 성도님이 은혜 받으셨나 봐요. 이렇게 헌금하셨는데 전달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님이 저한테 이런 말씀하셨어요. 교회에 오면
교회에 오는 사람들에게 때로는 타이레놀도 주고 해열제도 주면서 약을 구비해놨다가 약을 전하는 사역들을 했었대요. 근데 이 코로나가 이렇게 되니까 교회에 오지 못해서 약을 못 쓰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각 가정들마다 좀 소량의 약이지만 해열제, 소화제 이런 구급약들을 가정마다 보내주고 싶어서 지금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대요. 근데 제가 이런 이야기들을 하니까요, 그럼 그 일에 하나님 쓰라고 보내주시는 것 같아요 라고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그 일을 이제 할 수 있겠네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놀랍지 않습니까? 더 놀라운 일이 있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그 헌금하신 분에게 전해드렸어요. 그리고 저녁에 한번 통화를 하게 되었는데 그분이 저에게 이러한 간증을 하셨어요. 자꾸 마음속에 생각나서 어쨌든 그 헌금들을 이렇게 드리고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잘 쓰이기를 기도했는데 본인이 생각하지 않고 예전에 일을 하다가 그냥 뭐를 신고해 놓고 그 다음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이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오늘 그동안 뭐 받아가지 못한 금액을 받아가는 연락을 받았는데요. 그 연락이 오늘 헌금한 액수만큼 딱 그만큼 국가에서 집사님에게 받아가라는 연락을 했다는 거예요. 보이스피싱인 줄 알았대요. 그래서 그 나중에 보니까 은혜였다 고백하시더라고요. 놀랍지 않습니까? 기도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응답했을 때요, 순차적으로 응답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제게 막 들어오는데요. 이게 기도고 이것이 응답이구나, 이것이 기적이구나 라는 것을 마음속에 생각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러한 은혜들을 사모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교회 속에 그렇게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먼저는 선교지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 이 나라와 민족과 이 코로나 가운데 주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모든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우리 입시 가운데 있는 자녀들, 특별히 우리 교회 학교가 이제 그동안 성경학교를 밀어놨다가 사무엘부터 또 우리 청년부가 매주 토요일마다 짧지만 말씀을 나누는 수련회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역사해 달라고, 우리들의 모든 삶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어서 성도들 지원하기 위한 119 기도회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든 어려움의 삶에 주님 기도할 때에 기적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모든 갖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다 함께 주님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능력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사모하며 주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가 이 선교의 사역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필리핀 선교센터 우리 김기름 선교사님과 모든 선교지 가운데 하나님 인도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원합니다. 주여, 모든 선교사님들 아버지 선교지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 능력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선사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 모든 선교지마다 역사해 주시고, 모든 선교지마다 치유해 주시고, 모든 선교지마다 하나님의 귀한의 능력들이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가운데 선교의 일들이 막히지 않게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코로나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귀한 선교의 은혜들이 다시 한번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이 코로나 가운데 있지만 십자가의 길을 막히지 않을 줄로 믿사오니 우리 모든 선교사님 그 선교지 선교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귀한 은혜와 능력이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놀라운 역사가, 기도의 놀라운 사명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더욱더 큰 산적으로 부어져서 하나님 믿음의 귀한 역사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오늘 마지막 때에 모든 성도가 이 신앙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행복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세워나갈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건강 중에도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사오니 기도가 상승이 되고 하나님 아버지 기적이 상승이 되고 우리 삶 가운데 주시는 날마다 기적의 역사를 할 수 있는 믿음의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귀한 믿음의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우리가 언제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믿음의 역사들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나아갑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평안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주여 감사히 원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 아버지 평안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와 대화 능력이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답과 주님과 찬양으로서 이 지역 가운데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의 교회사역, 믿음의 공동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의 수고를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마지막 때에 성적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이 있게 주여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믿음의 역사, 은혜, 그 능력들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생각하고 하나님 힘을 내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취를 갖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성취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이런 믿음의 역사들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아갑니다. 믿음의 귀한 역사 가운데 하나님 주의 교회를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교회 속에 연약한 모든 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믿음이 어려워진 성도님들, 또 마음과 심령이 어려워진 분들, 가정의 사업과 경제가 어려워진 분들, 또 기도의 끈이 약해져 버린 분들, 또 가정의 코로나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가정의 불화와 다툼과 여러 가지 언어적인 폭력과 또 갈등이 생긴 가정들도 있습니다. 부모와 형제의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또 지금도 또 가족의 코로나 확진과 또 우리의 건강의 문제와 가정 가운데 있는 정말 안타까운 환우들의 모습들 속에서 어려워하고 있는 성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우리 성도들을 위한 모든 어려움의 삶에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또 내 삶에 가지고 있는 모든 삶의 문제들, 나의 기도의 제목들 이 밤 들어주시고 해결해 주지 않으면, 응답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러한 기도의 제목들 주님 앞에 내어놓고 간절함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